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신앙이 성장될 때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며 갈등할 때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적인 것, 죄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를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며 속사람의 날로 새롭게 될 때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의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 단계에서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때 신앙은 어떤 단계로까지 성장을 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한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죽은 자 앞에 가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또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며 갈등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 의인의 단계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신앙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이런 사람에게서는 아래와 같은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서는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열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임재와 통치도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누군가의 겉사람인 육체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육체가 낡아진 만큼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육체가 성령에 의해 통치가 되고 통제될 때 속사람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육체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제 겉사람이 낡아져 속사람을 방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겉사람인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대 때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세에게는 전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분노하며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속사람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게 되므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권능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쫓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향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했을 때는 유도고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의인의 단계에서 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 단계에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며 인성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신앙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은 굳이 이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은사를 구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각 사람에 맞는 은사를 기꺼이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권능과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복음과 교회 사역을 위해 구할 때 성령님이 기꺼이 주시지만 권능과 능력은 겉사람이 나가진 상태에서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강력히 통치할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신앙적 수준에 있었기에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졌을 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는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치하느냐 퇴보하느냐는 내 안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함에 갈등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겉사람인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 죄된 것들을 선택하며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이로 인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의인의 단계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의인의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는 단계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며 인성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